말씀 통해서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정은 주일에는 공부도 하면 안 되었고 물건을 사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 주일에는 텔레비전도 보지 못했고 군것질도 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주일이 제일 따분하고 지루했습니다. 주일은 남는 시간이 더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으니 어린 저에게 주일은 평일보다 더 재미없는 날이었습니다. 제일 난감했던 일은 숙제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숙제를 토요일에 미리 해두면 좋을 텐데 어찌 어린애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토요일에 학교 다녀오면 놀기 바빠서 숙제는 다음 날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은 안식이라는 이유로 숙제를 못하게 했으니 부모님의 눈을 피해 숙제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방이라도 있으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놓고 하면 좋은데 다섯 식구가 단칸방에 살았으니 부모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녁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셨을 때 그때 숙제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살고 계신 이모 집에 가서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이모는 제 속도 모르고 이모 집에 와서까지 공부하느냐며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릴 때 주일은 그렇게 저에게 편한 날이 아니라 눈치 보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저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신앙 덕분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건성과 거룩에 대한 진지함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신앙은 주일에 외식 한번 안 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주일 성수에 관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정은 귀했으나 주일이라는 형식을 지키느라 그 형식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잊히고 하지 말라는 행위가 강조되다 보니 신앙이 율법적으로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외식을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공부를 하면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행복과 위로와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눈치를 봐야 하고 불안하고 지루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맞게 된 이유는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지 말라라는 금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입니다.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집중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날입니다. 온 가족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귀갓길에 온 가족이 짜장면을 먹고 행복하게 귀가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일에 짜장면을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안식일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에서 옵니다. 신앙의 지식이 잘못되면 신앙의 방향도, 우리 인생의 방향도 잘못됩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된 지도를 들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지도를 보고 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인생도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가면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야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11조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11조는 드렸지만 삶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조의 본질은 지키지 않고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 모습,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규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은 억눌린 자가 해방되어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곧 안식일은 위로와 자유와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규정을 지키는 날로만 알았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금기 상황을 어기지 않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고치시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치유와 자유와 기쁨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기준과 규칙과 규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신앙을 낳은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이유, 바로 잘못된 신앙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본인이 누구신지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인류를 구원할 능력과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19절 하반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19절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기준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기준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규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기준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도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어긋난 행동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순종한 분이라면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과 규칙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과 규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기준과 규칙이 있어서 그 기준과 규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과 사역을 맡기셔도 자기의 기준과 규칙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은 수요 예배를 한 달에 2번만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분이 집이 멀거나 또는 퇴근이 늦어서 한 달의 절반만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2번 정도 나와야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은 매주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참석, 그것이 그분이 정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준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예배 참석을 권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기준, 자기 규칙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중요합니까? 자기 기준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함께 멈추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기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야 하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기 기준과 규칙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내 기준이 한 달에 2번만 참석하는 것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한 기준 내에서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순종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자기만의 기준과 규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나도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이 하지 않는 한 나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기준 안에서만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 기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사건을 보고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준에 갇혀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형식과 껍데기만 남습니다. 자기 기준을 벗어나 봐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규칙을 넘어서는 순종을 해야 그 순종 너머에, 자기 기준 너머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자기만의 율법 기준을 깨트리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이방인과는 교제할 수 없다는 자기의 기준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를 마중 나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치료 방법이 자기 생각과 너무나 달랐기에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정한 기준과 규칙 밖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자기만의 견고한 기준과 규칙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 터지듯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과 규칙은 우리의 고집이고 아집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과 규칙을 깨트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정한 기준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와 같이라는 이 단어는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대로 일하셨습니다. 일의 내용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까지 하나님의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찾아가고 먼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 뒤에 시작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일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상호주의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합니다. 상대방이 사과하면 그 사과를 내가 받아주고 또 먼저 다가오면 나도 마음을 여는 것, 상호주의 원칙,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먼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그 회개를 받아주셨으며,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뒤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엎드려 절박기식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들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 우리는 그 감동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의 원리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의 원리를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의 병자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필요를 먼저 알고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베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베풀어야 하고, 상대가 대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우선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존 고트만 박사는 40년 동안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 고트만 박사가 얻은 결론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이 먼저 다가갑니다. 이것을 소프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거나 비난하지 않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먼저의 원리는 심리학에서도 주장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세상 학문에서도 먼저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의 주도권과 사랑의 우선권을 상대방에게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받는 빛만 반사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랑은 받은 만큼만 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습니다. 오는 것이 없어도 먼저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 섬김, 용서, 대접 모든 신앙의 덕목에 있어서 먼저의 원리를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자기 기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인 먼저의 원리를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능력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리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생명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생명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대적했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예수님께 생명의 길이 있는데도 믿으려 하지 않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 하나 고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마지막 날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삶을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서 건짐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으로 자기의 잘못을 가릴 수는 있어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교회 직분도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축복의 통로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주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높이듯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심판주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용서하고 양보하는 것도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이고, 넉넉하지 않아도 자족하는 것, 고난을 발판 삼아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모두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자기만의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높이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는 방식은 자신의 수고가 알려지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헌신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자기의 체면이나 왕의 채통을 내려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상업계 거물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으로부터 채신부 장관직을 제안받았을 때에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장관이라는 세상의 높은 자리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예수님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19세기 영국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한 번도 희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희생과 헌신이라 생각하지 않고 특권이라고 여기는 것, 은혜라고 여기는 행위, 이것이 리빙스턴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비난이나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그 말을 삼키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참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심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인생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신앙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데스다의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신앙의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바른 믿음 덕분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을 만들고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인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단순히 복 주시는 분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요 심판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형식과 자기 기준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잘못된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율법적으로 만들지만 바른 지식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